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Book of Matthew chapter 28 verse 1 through 10.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해가며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고 10절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Verse 9.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After Sabbath, toward the dawn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 첫 시간, 처음 그 새벽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달려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리고 무덤을 막았던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파워포인트를 보니까 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그 파워포인트의 첫 페이지의 그 모습이,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렸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누가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렸나 했더니 천사가,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모습을요, His appearance was lightning, 번개와 같았고요. 또 His clothing, 그 옷은 white as snow, 눈같이 희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등장합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등장해요. 이 천사는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무덤,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무덤에 천사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그렇게 천사 둘이, 그룹 둘이 예수님이 누이셨던 빈 무덤의 그 장소 그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를 등장시킬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왜 마태는, 왜 요한은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거기에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왜 천사 그룹 둘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타버나클,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Holy Place와 Holy of Holies, 지성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Holy of Holies, 지성소에는 Ark of Covenant, 법궤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만들 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뚜껑을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금으로 쳐서, 순수한 금으로 탕탕탕탕 쳐서, 그래서 그룹 하나는 이 편에, 그룹 하나는 저 편에요. 천사 하나는 이 편에, 천사 하나는 저 편에 이렇게 맞닿아 있게 정금으로 치고요. 그 천사의 날개는 그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으로 언약궤의 뚜껑을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덮고 있는 그 뚜껑 있죠. 언약궤의 뚜껑.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뚜껑 위에 흠없는 제물의 피를, 속죄의 피를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들이 그 속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의 뚜껑을 하나님의 죄가 속해지는 곳, 속죄소라 하고요. 죄에 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라 해서 거기를 mercy seat, 시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요. 그 시은 자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곳에 천사 둘을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이렇게 둠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것,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긍휼하심,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다른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exciting 되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그 자체도 놀라운데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막 달려오는 여자들에게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천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천사가 했던 말을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천사의 첫 마디가 뭐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게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쫓아왔던 여자들에게 한 천사의 첫 마디입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없다. He has risen. 그는 부활하셨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뭘요? The place where he lay. 그가 누였던 것을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활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첫 마디로 Do not be afraid. 두려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것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두려움, 무서움, 그거 원래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채워 놓으십니다. 공중의 새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땅의 모든 곡식과 육축과 모든 것을 채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에덴에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창설이란 그 말은 하나하나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서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뭔지 무서움이 뭔지를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사니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아담과 하와는 살아가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들에게는 충만했단 말입니다. 거기엔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었어요. 근데 먹죠.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그것 먹고 내가, 거기에 I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I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먹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 되겠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자 되겠다.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내가 나를 먹여 살리겠다. 범죄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그거를 죽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사망한 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전까지는 죽은 자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 이상 없는 자요, 죽은 자요,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 죽음에 거기에 슬며시 스며든 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움이고 그게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살지? 내가 나를 어떻게 책임지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하지? 염려 걱정하잖아요. 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요. 나라는 거, I라는 거요, 항상 나라는 게 앞장서거든요. I will take myself,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I take a responsibility, 내가 다 책임지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 조용하세요. 나 엄마 아빠보다 더 오래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겠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때요,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평안하다가도 삶이, 인생이 이 정도면 이제 살만하겠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훅 하고 이렇게 밀려오지 않나요? 이상하게 저도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걱정이 훅 하고 밀려 들어올 때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저도 그래요. 왜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거는 내가 해결해 봐야겠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 그 나라는 내가 등장할 때마다요, 무서움이, 두려움이 훅 하고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을요, 빈 무덤에, 그 무덤에 돌을 굴리고 그 위에, 돌 위에 앉은 천사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달려오는 여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He is not here.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He has risen. 그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못 믿겠어?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The place where he lay. 그가 누였던 곳, 거기를 보라라는 거예요. 없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홀로의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요. 그럼 나머지 열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받으셨다는 것은 나머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생명으로 받아진 자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받는 자로 회복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고요,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을, 그 에베소 교인을 보고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 좌편에 함께 앉힌 너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알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어떤 날은 이것이 사실로, 팩트로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 맞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이 나한테 오는 자 맞아. 그러니까 평안하죠. 그러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 없죠. 그러다 또다시 금방 이상스럽게 두려움이 확 밀려온단 말입니다. 야, 이번에 파이널 시험은 어떻게 보지? 내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데 대학 졸업한 후에 무슨 직장을 갖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지? 우리 자녀들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말미에 잘 막았다, 이번 한 달. 그리고 새로운 달이 되면 이번 또 한 달은 어떻게 막지? 또 걱정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이 땅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평안함과 두려움이 막 이렇게 교차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8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갑니다.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The fear and great joy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큰 기쁨들이 교차되고 있어요. 좋았다가 기뻤다가 안심됐다가 두려웠다가 무서웠다가 걱정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워 말라. 다시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뛰어가는 무서움과 기쁨이 곧 교차되면서 막 뛰어가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똑같은 말 합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해요? 그 여자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까 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무슨 연관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요. 16절에 보세요.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데요? 갈릴리 산요. 그 갈릴리 산이 어떤데요?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한 그 산요. 그 산이란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그 산요. 그 갈릴리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와 만나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갈릴리 산에서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줬던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포커스를 담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하셨더니 가자. 우리 이제 가자. 여기까지만 봐요. 아니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평안이란 말입니다. I am with you always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두려움과 무서움에 기쁨에 교차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을 때 그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부활주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age.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그것만 알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알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안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무서움, 염려, 걱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알 적에는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뇨. 영어 번역에 보니까 greeting이라고 인사말로 되어 있던데요. 아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가서 첫 마디가 숨을 후 불어넣으시면서 평안하라, peace with you, 딱 그만하세요. 그 여자들에게도요, 평안하며. 원문에 보면 imperative예요.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교차하며 달려오는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뇨 명령하시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평안한 자로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후로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배운 것은 내가 발부둥 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한번 잘해보려고 애쓸 때마다 나에게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을 적에는 그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거리 있단 말입니다. 걱정거리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평안이니까 그 문제를 통과하는 그 과정도 평안으로 통과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뇨? 평안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